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로 인한 그가 얻게 된 명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넓은 마음까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이름은 주변 나라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를 안정시킨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죠. 바로 아버지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그 수건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수건 사업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소망하고 계획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의 때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좋은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보기에 이 솔로몬이 보기에 크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했을 때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먼저 이 두로왕 히람에게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전쟁이 너무 많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왕자가 아니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전이 불가피했고 또 미약했던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 평생 전쟁을 해야만 했던 그래도 그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평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지만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혀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생전에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마침내 도래한 지금 솔로몬이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히람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백향목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지원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한 모든 비용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행여나 두로왕 히람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백향목을 베는 것은 시돈 사람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로왕 히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방 왕이지만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동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사람 가운데 거치는 일이 있도록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에게 거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잘 보살피면서 백향목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예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했던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들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이 전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때때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 사역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끝까지 성전 건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다윗의 사역은 물러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큰 그림에 작은 조각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조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 퍼즐 한 조각이 바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몫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몫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물러날 때 물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는 후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오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죠.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은 그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윗 생전에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궁을 이 두로왕 히람이 지어주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아꼈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지만 기꺼이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관계에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주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면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신중함으로 선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히 주 안에서 열매 맺도록 신중하고도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두루왕이랑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주 안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관계들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